구약성경 시편 35편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35편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35편.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로 부끄러워 수치를 담게 하시니 나를 상해하게 하는 자로 물러가 망패케 하소서. 저희로 바람 앞에 겨울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사자로 몰아내소서. 저희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고 여호와의 사자로 저희를 가르게 하소서. 저희가 무고히 나를 잡으려고 그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무고히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멸망으로 졸지에 저에게 임하게 하시며 그 숨긴 그물에 스스로 잡히게 하시니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니?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략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였다. 불의한 증인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오염게 하나. 나는 저희가 병들었을 때에 굵은 비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더라.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저희에게 행했으며 내가 굽히고 슬퍼하기를 모친을 곡함같이 하였도다. 오직 내가 환난을 당하며 저희가 기뻐하여 서로 모이니 비류가 나의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하였도다. 저희는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 일을 가려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리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대대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합니다. 무리하게 나의 원수된 자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대저 저희는 화평을 말하지 않냐고 평안히 땅에 거하는 자를 거짓말로 모해하며 또 저희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도하였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포하시니 나의 손삭을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저희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저희로 그 마음에 이르기를 아하 소원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저를 삼켰다 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들로 부끄러워 나타나게 하시니 나를 향하여 자긍한 자로 수치와 욕을 당케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로 기꺼이 들고 즐겁게 하시니 그 종의 형통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를 방대하시다 한 말을 저희로 항상 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여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시편 가운데 다윗의 시를 계속 보고 있는데 오늘 35편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 세상에 알려진 일화 중에서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죠. 남북전쟁 때 남군이 초반에 계속 승리하고 북군이 계속 전쟁에서 지고 그래서 좀 전세가 악화되었을 때 그 북군의 지도자였죠. 링컨 대통령이 이 전쟁에서 매일 지니까 이것이 이제 얼마나 큰 걱정이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모든 보고를 받고 국정을 이렇게 감당하고 있는데 그 보좌관 중에 한 명이 한숨을 쉬면서 각하, 하나님이 우리 편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랬대죠. 하도 전쟁에서 지니까. 그랬더니 링컨이 정색하면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 좋겠다니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것이 훨씬 좀 좋다네. 뭐 이랬다는 일화 여러분 들어보셨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더 좋은 것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야, 그 말이 옳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런 종류의 이 사상이 많아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더러 사실은 우리가 맨날 도와달라고 하나님더러 이것도 달라고 저것도 달라고 구하는 주제에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그렇게 하나님한테 뭐 달라고 구하는 게 그렇게 썩 신앙적으로 훌륭해 보이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 이런 걸 고심하는 게 더 훨씬 고상하고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이 사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잘못된 생각은 아닙니다. 주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그 대신에 뭐 하라고요? 먼저라는 것은 가장 우선해서 말이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너희는 구해라 거예요. 우리더러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일로 근심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근심하고 걱정해라. 그리하면 너희의 모든 것들은 주님이 알아서 책임지고 채워주신다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약속하신 약속인데 그런데 사실은 이 약속을 모르는 기독교인이 얼마나 있겠습니까만은 그렇게 사는 사람이 별로 없죠. 항상 우리는 대부분 우리의 일이 앞장서고 내 문제가 앞장서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문제는 그렇게 썩 중요하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은 안단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는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위할 것인가 이거 고심하는 게 더 훌륭하고 고상하다는 것은 누구나 생각하는 바예요. 그렇게 살든지 못 살든지 말이죠.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런데 이 오늘 읽은 시편 35편을 보면요, 굉장히 이례적인 말로서 이 노래가 시작합니다. 뭐라고 시작합니까?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하나님한테 뭐 해달라고 그러는데요.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 편이 되겠습니다 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이 돼서 싸워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더 고상하다고 생각하는 종류의 기도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덜 고상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기도를 지금 다윗이 간청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명령하듯이 막 강하게 하나님한테 요구한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누가 싸우고 있어. 근데 하나님, 나와 싸우는 자와 하나님이 싸워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35편 같은 이런 기도, 이런 노래는 사실 우리도 이런 식으로 많이 하면서도 불구하고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만약에 이런 처지에 떨어졌어요. 나를 누가 막 미워해. 그래서 여기 우리 시편 35편에 나온 대로 다윗을 미워하는 원수들이 그러듯이 막 조롱하고 없는 얘기들을 막 꾸며가지고 막 모욕을 하고 뒤에서 막 누명을 씌우고 막 이래요. 막 공격을 하고 재판을 걸고 소송을 걸고 막 그래가지고 저거 언제 무너지나 저거 언제 망하나 막 이런 원수들이 많이 있다고 쳐봐요. 예? 그러면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놈이 나를 갖다 저렇게 막 못살게 굴고 공격하는데 하나님 저거 벌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그런 마음은 굴뚝같지만, 그렇게 말하고 싶은 생각은 굴뚝같지만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로는 그렇게 하지 못해요. 마음은 굴뚝같지만 말로는 점잖게 말합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이 전통적인 체면 문화가 기독교 안에도 들어가서요, 그럴듯하게 보이는 기도들을 우리는 자주 많이 합니다. 그에 반해서 여기 다윗의 기도는요, 굉장히 말하자면 좀 어린아이 같이 보여요. 어린아이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그 엄마한테 와서 아빠한테 와서 이르듯이 이렇게 노래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 한편으로는 좀 당황스럽다,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좀 들떨어져 보이는 기도.
그러나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읽는 것은요, 오늘 읽은 이 성경도 이 시편도 마찬가지지만 다윗의 저작물을 읽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저작한 것은 맞지만은 다윗의 저작물을 읽는 게 아니라 우리는요, 성경을 읽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요. 다윗을 통해서 쓰여진 노래지만 동시에 이것은 성령께서 다윗을 사용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대한 계시, 흠도 점도 없는 가장 완전한 노래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뭐냐?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모범이 되는 기도예요. 우리가 계속 다윗의 노래를 통해서 배우는 바가 그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또는 저런 상황에 떨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무엇이라고 고백해야 되는가를 이 시편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35편을 읽었습니다. 짧지는 않지만 그래도 읽었습니다만은 지금 이 35편에서 다윗을 막 괴롭히는 자들이 있어요. 뒤통수를 치고 막 원수를 행하는 자들이 실제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 다윗은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싸워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야단쳐달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켜달라고 아주 심각하게 요청하고 요구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나는 그런데 왜 이런 종류의 기도를 못할까요? 물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제가 직접 듣고 경험한 바도 있어요. 어떤 분은 막 입에 그런 말 붙이고 사는 분이 있었어요. 아무 개가 조금 자기 섭섭하게 하면 저거는 아주 죽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노골적으로. 아무하고는 아주 그냥 죽었으면 좋겠어. 내가 죽이겠다는 게 아니라 저걸 그냥 저게 죽었으면 좋겠어 하고 마음에 그런 생각이 나는데 입으로 막 뱉는 분이 있었어요. 그런 종류의 말이 입에 막 붙어있어요. 그 옆에서 듣다 보면요, 소름이 쪽쪽 끼칠 때가 있어요. 그게 그냥 화나서 하는 게 아니라 아주 뱃속 깊은 데서 나오는 소원이에요. 전 인간이 죽는 게. 그런데 제가 옆에서 보면 그 사람이 이분한테 좀 섭섭하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죽을 죄는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죽을 정도의 죄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막 죽었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옳으냐? 옳지 않아요. 옳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지침을 가르쳐 주는데 뭐라고 하냐면 원수가 줄였을 때 먹을 것을 주며 원수가 고난받을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그것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지피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편 35편에서도 비슷한 것을 우리가 봅니다. 다윗이 그 원수와 그 억울한 처지에 떨어진 그 자기에 대한 그 상황을 하나님께 낱낱이 구하면서 그 원수를 처벌해 주시고 원수를 대적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동시에 그는 무엇을 고백하느냐 하면 이상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들이 병들었을 때 나는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내 영혼을 괴롭게 했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한 같이 저희에게 행하였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원수가 잘못됐을 때 그를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했다고 해요. 내가 선을 악으로 갚거나 나의 영혼을 위해서 그들을 공격하고 공박한 적이 없다고 해요.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나의 친한 친구와 같이 대우했다고 얘기합니다. 자, 근데 보세요. 나를 괴롭히고 공격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선을 해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이 사람이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는 그 사람을 심판해 줄 것을 하나님께 요구한다. 그건 모순되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관성이 없어 보이죠? 어떻습니까? 나를 괴롭히는 자를 하나님 싸워주시고 그 원수를 하나님 멸망시켜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이 원수가 잘못됐을 때 기뻐하고 드디어 내 기도대로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시는가 하고 좋아해야지 일관성이 있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왜 하나님한테 기도는 그렇게 하고 왜 이 원수에 대해서는 선을 베푸냔 말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배웁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그 원수를 행하는 자의 심판을 하나님 요청해요.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 동시에 내가 그 원한을 갖지 않는다. 잘 보세요. 나의 원수가 있는데 그 원수에게 내가 내 손으로 원한을 갖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선을 베풀어요. 그 대신에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해 주실 것을 요청해요. 여러분, 이런 자세를 뭐라고 부르느냐면, 이런 모습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것을 온유함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온유함이라고 불러요. 즉 자기의 원통한 것과 자기의 억울한 것을 제 손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요청하고, 나는 그 대신에 뭘 하느냐면 원수에게 선을 베푼단 말이에요. 나는 원수를 악으로 갚는 게 아니라 원수에게 선을 행해요. 이거를 온유함이라고 합니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대적했을 때 말이에요. 모세가 자기에 대해서 그들에게 변명하지 않아요. 또 사람들 앞에서 그 억울한 것을 항변하지 않아요. 모세가 어마어마하게 큰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에요. 모세는 그저 재혼했을 뿐이에요. 첩을 얻은 것도 아니고 재혼했을 뿐이에요. 아내가 죽어서 재혼했는데 문제는 그 재혼한 여자가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라 구스 여자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상 무슨 범죄는 아니지만 그 형제들이 보기에는 마음에 들지 않는 짓을 한 거예요. 동생인 모세가. 그래가지고 미리암과 아론이, 특히 미리암이 앞장서서 뭐라고 그러냐면 모세만 하나님의 선지자냐? 하나님이 내게는 말씀하지 아니하시느냐? 라고 항변해요. 자기도 선지자라. 그러니까 이것은 동생 모세를 꾸짖는 게 아니라 선지자 모세를 대적하는 게 되어버렸어요. 동생이 결혼한 사생활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이것을 공박하기 시작한 것이 어디까지 나갔느냐 하면 선지자 모세를 대적하는 데까지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객관적으로 볼 때 미리암이 또 아론이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요, 그 모든 판결을 자기가 내리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백성의 지도자로서 가장 우두머리로서 이 모든 것들을 제 손으로 해결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모세는 그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 모든 가부간의 판결을 맡겨드린다. 그때 성경은 얘기합니다. 모세의 온유함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뛰어났다. 그러니까 이것이 온유함이에요. 온유함이 막 착하고 유순하고 이런 것도 온유함의 한 덕목이겠지만은 온유함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원수를 제 손으로 갚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자기가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온유함을 소유해야 되는데 성령의 모든 열매들이 그렇듯이 이게 자동적으로 저절로 생겨나지 않아요. 성령의 모든 열매들은 언제 맺히느냐면요, 내 육체의 소욕을 성령의 소욕으로 이기고 육체의 욕구를 성령의 욕구로 없이했을 때만 맺혀요. 그렇지 않고 내 육신의 욕구가, 내 육신의 소욕이 그냥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뭐가 맺히냐면 육체의 열매가 맺혀요. 왜냐하면 자기의 인생이 무엇이냐면 육체를 심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하지만 육체의 열매가 맺힙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온유함도 성령의 열매란 말이에요. 원래 아담 자손인 우리가 원래 태생적으로 갖고 있는 속성이 아니에요. 우리의 육체의 속성은 어떤 것입니까? 나를 한 대 때린 사람에게 10대로 갚아주는 것이, 그것이 우리 육체의 속성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은혜는 물에다 쓰고 글쎄 원하는 돌에다 새긴다니까요. 그게 내 원래 성정이에요. 나한테 고맙게 해준 거는
그래 그때는 고마웠지만 지나가면 다 잊어버려요. 그러면 나한테 99가지 잘해줘도 한 가지 섭섭하게 하면 그것이 원수로 되는, 원한이 되는 것이 원래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격.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래요. 다. 이게 육체의 욕구예요. 육체의 욕구. 육체의 소욕. 현저해요. 그래서 현저한 죄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이것을 거스려서, 육체의 소욕을 거스려서 성령이 내 안에서 이기고 득세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요. 그래서 이런 온유함도 맺혀요. 그러면 온유함이 맺히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는데 이 사람은 무슨 복을 얻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전쟁에서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전쟁에서 이긴 자만 그 진자의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누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냐면 온유한 자가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이 세상 나라에서는요, 독하고 강한 놈이 승리합니다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온유한 자가 승리하여서 땅을 기업으로 얻어요. 이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에요. 제 손으로 원수를 갖고 제 손으로 이기려고 아득아득해가지고 이기면 땅의 것은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늘의 것은 소유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담대하게 하나님 나와 싸우는 자와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나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해주세요 라고 요청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냐면 담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리석고 미련하고 그래서 막 그 원한에 쌓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온유함으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이게 담력이 있어요. 무슨 담력이냐면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담력이에요. 나는 내 원한을 내 손으로 갖지 않습니다. 실제로 다윗이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2번이나 주셨는데 그가 제 손으로 원수를 갖지 않습니다. 부하들은 이구동성 말해요. 이것이 하나님이 당신의 손에 왕을 붙이심이 아닙니까? 당신이 스스로 원수 갚으라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으니까 빨리 쳐 죽입시다. 그런데 거절해요. 절대로 안 된다. 모질게 거절해요.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리고 옷자락을 잘라. 그것도 마음에 걸렸어. 옷자락을 잘라가는 것조차도 마음에 걸려서 왕 앞에 다시 나와서 외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다윗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임명했으니 이 사람이 심판을 받든지 아니면은 무슨 고침을 받든지 그건 다 누구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내 손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원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의 가부간의 판결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손으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우리 신앙 서적 중에서 새 왕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보신 분도 있겠지만은 이게 뭐냐면 사울, 다윗 그리고 압살롬 이렇게 3명의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 계속 그 책에서 반복되게 나오는 게 뭐냐면 다윗의 이야기가 이제 주인공이 다윗이니까요. 다른 두 왕과 비교되는 얘기예요. 근데 다윗 왕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책에서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게으르고 무능해서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제 손으로 갚을 수 있을 때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게 다윗의 훌륭한 점이라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예, 100% 동감합니다. 그게 얼마나 어렵고 그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가. 하나님이 내 손으로 원수를 갚을 기회를 완벽하게 맞춰주셔도 안 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 당할 때, 여러분들이 분할 때 얼마나 쉽게 분을 내고 얼마나 쉽게 분노하고
얼마나 쉽게 원수 갚고자 하는 마음에 불끈불끈하는 거예요. 기회가 없어서 못 갚는 거지. 네? 기회만 있으면.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소리 안 나는 총이 있으면 쏴 죽였을 거라고 막 그런 얘기 하는데, 텔레비에서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무슨 요리 연구가인가 그 아줌마가 나와서 그랬다며요. 남편 몇십 년 같이 산 남편 얘기하다가 소리 안 나는 총이 있었으면 쏴 죽였을 거라고. 얼마나 그 쌓인 게 원한이 많아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인간의 한계이지만 우리가 돌파하고 뛰어넘어야 될, 분명히 넘어야 될 부분이에요.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현대교회에서 제일 많이 발전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상담이에요. 영적 상담. 그래가지고 이 상담을 통해서 이 사람에 있는 상처를 치유하고 그 사람 바른 길로 가도록 돕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개발이 되는데, 그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마음 한편이 씁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현대인들은 이 현대 문명에서 제일 귀중하고 소중한 것은 항상 나예요. 나. 이게 현대 문명의 특징이에요. 내가 가장 소중해. 이게 신앙에도 그대로 투영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자기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틀린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굉장히 소중한 사람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상처받은 것, 자기의 아픔들, 이걸 해결을 못해요. 왠지 아시죠? 내가 가장 소중한 존재인데 나를 아프게 해. 내가 가장 소중한 존재인데 나를 피나게 했어? 이거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해소가 안 돼, 내 안에서. 이게 해소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해결해 주려니까 또 이거 설건드리면 더 크게 막 폭발해버려요, 상처들이. 세상에 사는데 상처 안 받는 사람이 어딨고 원통한 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통함을 풀지 않는 자들에게서 떠나라고 얘기해요. 그들과 함께하지 마라. 너도 그들처럼 될까 두려워해라. 성경은 그것을 경고해요. 다시 말하자면 원통함을 풀지 않는 것은 굉장히 큰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이 현대 기독교인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상처라고 생각해요. 이게 어쩔 수 없는 상처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처 가운데 머물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 아픈 가운데 계속 그 곱씹으면서 있으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너에게 그 상처 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너를 아프게 한 자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그들에게 악을 선으로 갚아라. 복수 안 하는 것만 해도 용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선을 행하라. 여러분, 누가 믿음의 담력이 서느냐면 그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사람만이 믿음의 담력으로 서는 거예요. 내 뜻 가운데 있는 사람은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 현대 기독교 안에서의 제일 찾아보기 힘든 덕목 중에 하나가 이 온유함이 되버렸어요. 온유한 사람을 도대체 볼 수가 없어요. 상처 입은 거 그냥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키워내. 양육해서 상처를 더 보관하고 더 강화시키는데 힘을 쓰죠. 어떻게 나한테 상처 입힌 사람에 대해서 용납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찾아볼 길이 없어요. 자기 손으로 원하는 갚는 것에 전부 광분해 있어요. 원하는 갚지 않더라도 내게 잘못했던 사람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들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 역시 하나님이 역시 심판하실 줄 알았어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아시죠? 사울이 죽었을 때 다윗이 대성통곡한, 부모 죽은 것처럼 그렇게 슬퍼요.
여러분 그게 정치적으로 쇼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온유한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객관적인 상황에서 자기의 원한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들고 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실 것을 요청해요. 자기 손으로 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은 싸움 잘하는 사람이에요. 전쟁에 능한 사람입니다. 사울이 괴계를 꾸며서 다윗을 죽이려고 블레셋인들의 양피를 배워라고 해도요, 혼자 나가서 다 하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싸우는 법을 가르치셔서 정말 인간 중에 누구랑 싸워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골리앗과 싸워서 어렸을 때도 이긴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자기가 자기 원한을 갚고자 했으면 충분히 갚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사울의 낯을 피하여 도망다닐 때도 마찬가지예요. 애초에 도망 안 가고 지금 자기가 국민들한테 얼마나 인기가 높고 자기를 얼마나 사람들이 사랑합니까? 근데 사울이 자기를 미워하고 자꾸 죽이려고 그러면 야 이거 안 되겠는데 내가 이렇게 앉아서 죽을 수 없지? 그 세력을 만들어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키든지 아니면 몰래 밤에 쳐들어가가지고 암살을 하든지 자기가 살 길을 찾으려고 했으면 많은 길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선택하지 않고요. 도망가요. 죽기 살기로 도망가요. 숨을 곳이 없는데 도망칩니다. 자기 손으로 수십 년 동안 도망다니면서 원수를 갖지 않아요. 여러분 한때 이런 마음 품고 온유함을 한때 결단하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말할 수는 있지만은 지속적으로 10년이고 20년이고 그 자세를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가는다는 게 쉬운 일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고 다윗도 그렇습니다. 그와 우리는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다윗이 하나님께 마음을 빼앗기고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윗이 하나님만을 쫓았기 때문에 이런 열매를 맺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훨씬 유리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구약의 성도들보다 지금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더 효율적으로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덮고 있고요. 그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고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사람이에요. 구약에 있던 많은 선지자들과 왕들이 누리고 싶어 했으나 받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는 실제로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존귀한 존재들이 됐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령의 열매를 느끼기가 훨씬 수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의 판단과 그의 변호하심을 여러분 우리가 요청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평상시에 말이죠. 그래서 2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직역하면 뭐냐 하면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라고 우리말에 의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쉽게 직역하면 뭐가 되냐면 나에게 와서 변호사가 되어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이 재판이 있는데 주님한테 요청하는 거예요.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잊어버리지 마시고 내게로 찾아오시고 그래서 나의 재판을 주님이 주재하시되 그 중에서 내 모든 변명을 맡고 있는 변호사 역할을 주님이 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자, 하나님의 재판에 서서 내가 내 변론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기도는 이러한 요청은 정말로 진주보다도 귀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냥 일반적으로 공격받는 것보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가 제일 힘들죠. 이기기가. 내가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해가지고 공격받을 때는 뭐 어쩔 수 없는 것도 있잖아요. 그것도 억울한데 내가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선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을 베푼 자들이 나에게 와가지고 악으로 갚을 때 있지도 않은 말들을 만들어냈을 때 또 저희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도하였다 하나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재판에서 그들이 우리가 목격했다고 하하 웃으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 증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받을 때 이게 제일 힘들잖아요. 나하고 사이가 안 좋던 사람들이 그러면은 그러려니 하는데 나의 벗이며 나의 가족이며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등을 돌리고 뒤꿈치를 내게 들고 그리고 나에게 악을 행했을 때 여러분 이거 참 인간적으로 견디기가 어려워요.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막 해결할 방도가 없으니까 흔히 우리가 선택하는 방법이 뭐냐면 사람을 붙잡고 내 편이 되어줄 것 같은 사람을 붙잡고 하소연합니다. 나에 대한 변명을 들어놓고 나에게 악을 행한 자들에 대한 악평을 들어놓게 돼요. 이게 아주 그냥 손쉽게 이루어지고 많이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서신서를 보면 사도들의 가르침 중에서 많은 부분이요. 교회에서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경계하는지. 왜냐하면 이게 쉽게 되는 일이기 때문에. 쉽게 되는 일. 만약에 원한이 내가 원통한 게 있어요. 그래서 글로 써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로 써서 제출해라 그러면 그것도 힘들어요. 그냥 나는 분합니다 이렇게만 쓰면은 쉽겠지만 왜 분한지를 A4 용지 3매 내고 써서 제출해라 그러면 이거는 공이 들어가야 돼. 힘들어요. 조리 있게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글로만 써도. 근데요 말로 할 때는 이게 부담이 하나도 없어요. 말은 아무것도 남지가 않아요. 종이에 쓴 글씨처럼 뭐가 남지도 않고 컴퓨터 파일로도 남지 않아요. 증거도 없어요. 그냥 우리끼리 하고 그냥 없어지는 공중에 사라져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담 없고 얼마나 하고 싶은 대로 막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면요 속이 시원해요. 게다가 내 얘기 들어주는 사람이 아이고 말짱 붙이면요 속 시원한 게 한 7배 내지 8배 더 시원해져요. 그래서 말하기가 쉬워지면 금세 말하고 한 번 말하기 시작하면 2번, 3번 말하는 것은 더 쉬워져요. 이것이 교회 안에 퍼지기 시작하면 나만 입인가? 저쪽에서는 말 안 하겠어요? 저쪽은 또 저쪽대로 뭐 말하고 싶은 게 있겠죠? 서로 말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요 이건 교회가 금방 풍비박산입니다. 왜요? 육체를 심으면 육체의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만약에 모세가 들고 일어나가지고 미디안과 아론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백성들 앞에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서로 옳다고 막 싸우면은 안 그래도 버르장머리 나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보고 있겠어요? 그 백성들이 온전히 서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게 제일 좋아요. 비할 나위 없이 좋아요. 이것과 비교할 만한 다른 선택이 없어요. 가장 좋아요. 내가 속이 안 시원하다는 것뿐이지. 그게 가장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스스로 나의 변명을 하고 내가 스스로 재판을 주재하는 것보다요 하나님이 주재하시고 하나님이 변호하시는 것이요 가장 효과적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제일 잘 완벽하게 해결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불러 3명을 세우고 판결하시고 백성들 앞에 판결하시고 그 판결 내용을 공포하시는데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렸어요. 얼굴이 아주 하얗게 돼버렸어요. 누가 봐도 문둥이가 돼버렸어요. 감출 수 없게.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판결을 내리십니다. 아비가 딸의 얼굴에 침을 뱉었어도 그가 7일 동안 수치스러워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가 이 딸에게 굉장히 화를 내셨다. 하나님이 미리암에게 축복하신 게 많지만 이 당시에는 화를 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화가 미리암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다 보는 데서 진 밖에 나가서 그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다 치르고 나서야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강도보다 하나님이 원수 갚아주시는 게 훨씬 좋아요. 훨씬. 나는 원수를 못 갚아 원수는 더 많이 만들어낼 뿐이지. 그러나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내가 그들을 찾으려 할지라도 찾을 수가 없을 것이다. 거기 더하여서요, 이렇게 원수들과 나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원수 갚아주시는 공의로운 판결을 내리실 때, 그때 이 판결은 원수와 나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판결은 최종적으로 어떤 열매를 맺는데요, 2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로 기꺼이 부르고 즐겁게 하시며. 이 무리들 중에서 나의 의를 기뻐한다는 게, 나의 의를 즐거워한다는 게 뭐냐면, 이 판결이 나왔는데 내가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어요. 그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는데, 여러분 TV 같은 데서 법정 드라마 보면은 주인공이 막 억울한 일 당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가지고 주인공이 무죄 해가지고 판사가 땅땅땅 하면 거기 앉은 관객들 중에서, 관중들 중에서 그 주인공 편에 선 사람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만세 부르고 막 서로 눈물 흘리고 막 껴안고 그런 장면들 보셨죠? 법정에서 말이에요. 지금 다윗이 묘사한 게 그거예요. 내가 의롭다는 판결을 받았을 때 그것으로 즐거워하는 무리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원수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공정한 판결이 내려졌을 때 그것을 보고 있는 무리들 중에서 나와 같은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나와 마음이 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내가 무죄를 판결받았을 때 즐거워하고 기꺼이 부르고 즐겁게 하시며, 그들이 뭐라고 말하게 되느냐면, 그 광경을 다 목격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종의 형통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는 말로 저희로 항상 하게 하옵소서. 이 사람들, 이 의인의 무리들이, 한 사람의 의인이 하나님께 이 판결을 온전히 맡김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의로워진 판결을 받는 것을 볼 때 그들이 기뻐하지만 동시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자기 종의 형통함을 즐거워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하나님의 종의 형통하는 것을 기뻐하면서 동시에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 찬양이 한 번이 아니라 계속되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영광, 그 종들로 말미암아, 온유한 종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는 이 일들이 계속되기를 다윗이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의인 하나가 바로 설 때, 그 의인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이 바로 내려질 때, 인간의 그 수단과 방법이 껴들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모든 일들이 온전함을 이루었을 때 최종적으로 누가 영광을 받느냐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요. 여러분, 다윗은 이것을 소망하고 이것을 즐거워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원한이 갚아지는 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최종적으로 그에게는 큰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집에서 온유한 자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 그것이요, 그 교회에 얼마나 큰 힘이 되고요, 또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 받으시는지. 그래서 교회에는 더더욱이나 이런 온유한 사람들이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 노래의 마지막에 다윗은 자기의 의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들도 있지만은 사실은 가장 기쁘고 즐거운 것은 누구보다도 다윗이겠죠. 그래서 다윗이 노래하는 거예요.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내가 이 엄혹한 원한에 가득한 이 상황에서 마침내는 필히 주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영원히 찬송할 거라고 다짐하며 서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종류의 승리자의 찬송들이 우리 중에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번 이기잖아요. 온유함으로 한 번 이기잖아요.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방식으로. 그러면 그 땅이 내 땅이 돼요. 그 한 번 이긴 그 장소가 내 것이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싸움은요, 그 전의 싸움보다 훨씬 수월해요. 영토가 더 넓어지고 자원이 더 많아졌기 때문이에요. 이런 싸움을 계속 온유함으로 유지하여 나가면 이제 주님이 주신 땅이 점점 주님이 줄로 지어주신 내 구역이 점점 더 넓어지고 광활해지고 하늘의 상급이 더 크고 더 높은 곳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35편의 말씀을 듣면서 이렇게 무리하게 이유 없이 나의 원수된 자들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말해요.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의 해결을 하나님께 요청할 것인가를 한번 살펴봅니다. 여러분, 잊지 맙시다. 우리는 성령으로 심어 성령의 거룩한 열매를 맺는 것이 마땅한 사람입니다. 힘들지만 이 억울한 상황에서, 상처받은 상황에서, 아픈 상황에서 내 방식으로 그것을 갚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는 축복받은 자리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주를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합시다.